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대목입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입은 자녀들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결국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을 성경이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신자의 신앙생활은 거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개념에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실천에 있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추적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의 비밀을 대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 핵심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가 하는 부분들을 여기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하는 이 대절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다가 이제는 빛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본인들은 점진적인 변화로 느끼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돌연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돌연한 변화는 처음에 있었던 신분과 위치로부터 지금 우리가 도달하고 있는 이 신분과 위치로의 어떤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빛이 아니면 어두움인 것 같이 죄인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두 극단적인 분리가 있을 뿐이지 그 중간 다리나 상태가 없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예전에 있었던 데서부터 무엇을 첨가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위치에서 옛날에 갖고 있었던 것으로 기초하거나 도움이 되거나 요긴하게 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이 유대인의 관원이요 유대인 중에 선생된 사람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재미있는 답변이 3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수리하거나 고칠 수 없단 말이죠. 아예 다 망가뜨려 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언제나 중생했다는 말을 즐겨 쓰지 않습니까? 그건 원래 갖고 있었던 것 중에서 연장해갖고 지금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뻔한 얘기 같은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게 이런 뜻은 아니다 말입니다.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이며 어두운 자들 앞에 비치는 등불이 되어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올바로 그들을 유도하고 깨우치는 것으로서 빛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빛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속습니다. 저들은 어두워서 넘어지고 우리는 밝으니까 이제 안 넘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빛이 비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길이 환해졌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빛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빛이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밝히 본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엔 죄악된 것에 소속되어 있더니 이젠 거룩한 것에 소속되어 있다는 뜻에서 빛이다 하는 용어를 쓴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빛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사실을 깨달은 자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남들 앞에 꺼내놓고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이란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는가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찾아오셔서 그를 죄악 가운데서 잡아내셨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반응 쪽으로 얘기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까요? 사도 바울 얘기죠.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가 됩니까?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쳐 넣을 권한을 제사장들에 받아가지고 가고 있는 도중에 그가 예수를 찾았다든가 그 마음에 무슨 해답을 요구했다든가 그가 하는 일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회의를 했던가 그런 때가 아니라 반대를 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 때에 그의 요청과 조건과 무관하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구원의 가장 웅변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못난 자들이 돼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간섭과 사랑 속에 있다는 말을 골백번 가르쳐줘도 꼭 오해를 합니다. 나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알아듣고 회개했다 그러죠. 꼭. 이런 왼수가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어떤 기도원에 올라갔다 기도하는 중에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어느 날 몇 시에 중생했다는 게 내가. 넌 왜 안 하냐 말이야. 넌 못하겠으면 말을 따라하라 말이야.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악에서 구출당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요. 당신은 사탄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방법을 쓰는 데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로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말하자면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 저가 어디에서 앞을 분변 못하니까 진리를 설명하고 생명을 제시하면 그들도 의뢰 알아서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럴 거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 몰랐을 때입니까? 알았을 때입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혼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몰라서 짓습니까? 알고도 짓습니까? 알고도 짓고 기도하면서도 짓죠. 하나님 저를 이 죄를 짓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요요요 하면서 눈을 떠보면 거기 와서 벌써 이미 다 저질러 놓은 다음이죠. 그 이제 우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최소한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안 막으셨으니까 이제부터 내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우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의 신자된 조건과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지 하나,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시면 자연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어느 만큼 깜깜하냐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믿고 나면 쉽습니다. 알고 나면 쉽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린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빛을 비추고 그에게 진리를, 생명을 깨우칠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모릅니다. 어느 만큼 모르냐 하면 우리의 빛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더 엄청난 기록이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봅시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이 빛은 누구죠? 지금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만일 손전등이라면 예수님은 뭐쯤 됩니까? 서치라이트입니까? 예수님은 태양일 것입니다. 우리가 꺼져가는 촛불이라면 예수님이 그 강한 광선을 발휘해서도 그 빛을 비춘 것 같고도 아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합니다. 3장에 가면 더 놀라운 기록이 있죠.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두더지와 지렁이를 땅 위에 꺼내놓으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기를 쓰고 파고 들어가죠. 왜 파고 들어가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배광성이라 그럽니까? 빛하고 반대되는 쪽으로 도망을 간단 말입니다. 우리 예전에 대중가요 중에 불나비 사랑이라는 게 있었죠. 불나비 사랑. 그 참 재미있는 제목이에요. 그 나방 종류가 모닥불을 피우면 타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뛰어 들어옵니다. 왜 그러죠? 생체적으로 밝은 쪽 근육이 수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밝은 쪽 근육이 수축이 돼서 진로가 글로 가는 거예요. 타 죽어도 가요. 귀에 벌레가 들어가면 어떡하죠? 파내지 않고 조그만 전등을 비추면 그냥 나옵니다. 밝은 쪽으로 근육이 수축돼서 글로 방향이 조정된다고요. 자연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어두운 쪽으로 근육이 수축됩니다. 아시겠어요? 예외 없습니다. 빛이 오면 빛 안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만이 그렇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 중에 제일 놀라운 말이 뭐냐면 그 은혜냐 아니냐 하는 싸움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온 것 아니고 우리가 더 잘나서 온 것 아니고 깨우쳐서 오지 않았습니다. 와서 깨우쳤습니다. 깨우치면 훨씬 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출생을 먼저 하고 사물을 인식하듯이 우리 먼저 출생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해서 출생하는 자는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빛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싶어 하느냐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만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올바른 길을 우리만이 압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데서 내가 똑바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 쪽에서 볼 때 한 생명을 구원하여 목표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향 표지판이 됩니다. 전도가 그렇고 신자의 삶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눈을 떴을 때 한 죽어가던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했을 때 그가 자기가 중생한 것과 그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그 자들을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을 안 하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전도라는 걸 통해서 할 때도 전도의 수단과 설득력으로 한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우리의 열심의 표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할 때 이렇게 전도라는 방법을 쓰지 않으면 사람을 구해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란 무슨 방법이라고요? 미련한 방법이라고. 달리기를 하는데 같은 조건에서 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보고는 운동화 신고 뛰라 그러고 자기는 두 발을 묶고 큰 쇠상자 속에 두 발을 묶어 놓은 다음에 뛰어서 이기겠다 그러면 이쪽이 가진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걸 한 걸음 더 진전시켜서 이렇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칼싸움을 하는데 상대방이 이제 달다냥하고 칼싸움을 하게 됐어요. 역사상 최고의 검사 아닙니까? 달다냥하고 하는. 역기를 들고 칼싸움을 하시냐? 역기를 들고 칼싸움을, 역기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죽였으면 뭐 간단하지만 그게 아니라 역기로 칼싸움을 해서 이겼으면, 야, 저 역기가 칼보다 더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굉장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굉장하죠. 맨손으로 한 것보다 못하니까. 전도란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전도란 상대방이 칼을 갖고 덤빌 때 총을 꺼내는, 뭐죠 이게? 레이더스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전도가 총이고 저쪽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압도하는 더 뛰어난 방법과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을 씀으로써 방법이 아니라 이걸 쓴 뒤에 실력자가 두드러지는 방법으로서 전도는 등장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으로도 깨닫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내용을 누구도 이해를 못한다고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건 설득해서 우리가 알아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한 것이다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전도라는 방법을 요구한다고요. 전도는 몰상식이라는 아니에요. 무지한 방법이고 가장 방법으로서는 가장 최하책입니다. 우리 옛날에 공부 못하면 이런 말 많이 썼어요. 야, 발가락으로 써도 그만큼은 하겠다. 그 발가락으로 쓴 글씨가 전도입니다. 그거 이상의 미련한 방법은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하게 돼 있죠? 저 고함이나 지르게 돼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시오.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 가면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상도동에 살 때는 그쪽 노선 버스에 아주 흰 수염 길게 기르신 할아버님이 이 긴 막대기에다가 써가지고 버스에 올라오셔서 한 정거장 갈 동안 준엄하게 예수 믿을 것을 공갈치고 내려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런 일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단 못생겼는가? 왜 혼자 고함만 지르는가? 이게 참 못마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훨씬 많은 일을 하십니다. 누가 와서 예를 들면 무슨 과학자, 무슨 박사인데 그 사람이 와서 뭐 과학적으로 봐도 지구는 어떻고 이건 창조고 이렇게 얘기해갖고는 납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납득하냐면 이미 믿은 사람끼리만. 그거 봐. 그래도 저쪽은 뭐 그러지 아이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예수 믿은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이미 믿은 사람끼리의 기쁨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슨 싸움을 야기시키느냐 하면 우열의 싸움을 야기시킵니다. 잘못을 야기시켜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지식은 교만케 한다는 성경 구절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움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안타까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못할까? 이것이 옳은데 왜 저 사람은 틀릴까? 이것만큼 신앙을 헷갈리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걸 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냐면 빛의 자녀라는 이름 때문에 속는 겁니다. 빛의 자녀라는 건 내가 이제 예수를 알게 됐고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와 있다는 신분의 한 묘사일 것입니다. 그게 더 큰 부분이지. 이제 우리가 모두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명확하게 무엇을 밝히는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세상과 우리는 대화 불가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의하면 이 빛에 관한 설명 중에 이런 놀라운 설명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빛을 비춰도 못 알아듣는가 하는 설명부터 나옵니다. 3절입니다.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비춰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떻게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요? 우리 앞에 비춰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킨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하나 더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없었던 데서 빛을 만드는 것과 똑같이 없던 데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신 그 능력으로, 그 방법으로 어두움이었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셨다고요. 빛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좌우로 정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은 완전히 꽝입니다.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기다릴 수 없게 됩니다. 나는 했는데 넌 왜 못하냐 이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못한 데 대해서 드디어 이런 생각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부르시지 않은 사람일지도 몰라. 저 사람은 사탄의 부하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공격이 우리의 최고의 신앙 내용이 되게 됩니다. 빛을 밝히는 것이 상대방이 어둡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빛을 밝히기 시작하는 거라면 그건 잘못된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라는 건 결국 그것으로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구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는 빛을 만드시도록 구하는 것, 그게 빛의 자녀가 할 일이라 이겁니다. 혹시 누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이기 위해서도 빛 가운데를 걸어야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됐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빛이라는 것이 잘잘못을 가르고 심판을 하고 하는 쪽으로가 아니라 자랑을 하고 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신앙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빛의 자녀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빛의 자녀라는 얘기와 사랑의 자녀라는 얘기가 혼용되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사랑은 빛으로, 빛은 사랑으로 서로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거룩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빛 안에서 우리는 거룩을 지향하되 이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운단 말입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많은 용서와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생활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대단해도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의 신앙은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셈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낙후된 부분이 뭡니까? 용서와 기다림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주지 않죠. 사회에서는 술 한잔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가, 근데 성경책을 들면 성경책이 술 한잔만큼의 힘도 없냐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인해서 나 하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죽었던 데서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무실에 있는데 찾아오셔서 질문이 있어서 오셨다 그래요. 자기 교회 교인이 제 설교를 하나 듣고 와서 물어본 내용 중에 자기가 아무래도 사실을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찾아오셨답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그랬답니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랬다니까 그랬나 보죠. 제가 아주 힘들 때는 저는 기도할 생각도 안 나고 그런 때는 밤새도록 고시톱이라도 쳐야지 견디지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랬답니다. 안 그런 것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은 늘 저한테 있는데 그걸 내가 말로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가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기왕 그랬다니까 이제 뭐 까놓읍시다. 정말 힘들면 뭐 포카라도 해야지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포카도 센 걸로 손재주 좋게 속여가면서 돈이라도 좀 따야 속이 풀리지 어떻게 견딜 거냐. 그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은 안 하시는데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분이 얘기를 하시고 진짜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얼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의 이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그냥 몰라도 아는 척을 해주십시오. 본인의 용기를 위해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죠. 제 설교 테이프도 여러 개 들었고 제 책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가 포카를 했느냐 고시톱을 했느냐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일 겁니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가 죽거나 오해를 받거나 바보가 되어서라도 그것이 교인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왜 자기를 변명하는 일이 더 급합니까? 나는 새벽기도 했다. 나는 철야했다. 나는 주일날 짜장면 안 사 먹었다. 그게 목사가 그의 전 생애 동안에 해야 될 유일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난 실수한 적 없다. 난 거짓말 안 했다. 나는 첩을 두고 산 적 없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려면 멋대로 목사하시오. 그분이 그걸 이해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괜히 혼자 흥분만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빛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죄 안 졌습니다. 나는 저 사람같이 11조 떼어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수주의를 했습니다. 나는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의 삶의 형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바보가 되고 여러분이 한번 묵사발을 당해서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의 영혼 속에 또 녹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존재의 가장 유익하고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려고 하실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쓴 예가 없습니다. 다 묵사발을 만들어 쓰셨죠. 밟고 짓밟고 온유월의 개구리 밟듯이 밟아서 썼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일종의 분노가 있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이 없는 자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주님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는 어떤 자녀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입니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얼굴로 3일 저녁에도 나오는 교인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대가리 쳐받고 기도할 수 있는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증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너무 묵사발을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몽땅,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도 신앙의 시어자의 첫 획도 못 그렸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진짜 그의 삶을 통하여 누구에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는 일에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시면 심판 가운데서 불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는 우린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방법을 언제나 고집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보고 빛의 자녀라 그럴 때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 됐다는 의미에서 빛의 자녀입니다. 너만은 나를 알지 않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아니냐? 근데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이거지. 여러분의 지식과 학식과 깨우침을 가득 펼쳐서 여러분이 가졌던 신앙의 우월감을 만끽하도록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교만에서 거의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믿은 것, 내가 아는 것, 성경이 신구약 앞에서 66권이라는 것,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누구 하나 교회만 오면 줄 세워가지고 차례 열중셔, 앉아 일어나, 이거 하고 묵사발을 만들다가 교회는 여태껏 이렇게 망해왔다 이겁니다. 무슨 양보가 있습니까? 무슨 죽음이 있으면 무슨 십자가를 지는 게 여기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죠. 교회 와서 오래되면 전부 눈이 가늘어지죠. 그리고 눈알이 전부 양쪽 끝에 붙죠. 가재미같이. 오늘 돌아가시거든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을 보십시오.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사탄같이 생긴 내 모습이요.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에 무슨 인자가 있고 자비가 있고 용서할 마음이 있으면 빛의 자녀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인가? 돌이켜보십시오. 그게 없다면 빛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우월감을 증명하는데 기독교마저도 동원된 것이죠. 오직 칼부림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 자리와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이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아직도 진행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여러분의 신분과 본분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새싹이 나는 일과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과 죽음의 고통과 멍해 속에서 돌아오는 일들을 목도하십시오. 만들어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음의 길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은 혹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영광된 길이요 찬송이 넘치는 길임을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영위하셔서 여러분이 친히 경험하십시오. 남의 얘기 듣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나이다. 우리는 주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펼치시기를 원하기 때문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완악한 것을 던지게 하시고 주 앞에 돌아와 무릎 꿇게 하사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모든 것을 인하여 겸손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충성케 하시며 십자가를 찾아 짊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 얼굴에 용서와 자비와 사랑하는 얼굴을 주시고 그런 말을 주시고 그런 손과 발을 주시오며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감춰 쓰신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비쫓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만은 제대로 서야 되겠습니다. 믿는 자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들, 그 앞에 세운 주의 사랑하는 종들, 주여, 주의 능력과 지혜와 자비와 은혜와 긍휼 속에 다시 한번 무장시키사 이 시대를 감당케 하시오.